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제 열왕기상 22장은 아람과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다시 이제 세 번째 전쟁, 치르게 된 세 번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전쟁과 이 세 번째 전쟁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에 있었고 유리했던 아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아람을 패퇴시켰던 두 번의 전쟁과 이 세 번째 3차 전쟁은 정반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이 군사적 우위에 있고 또한 전쟁의 시작을 이스라엘에서 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람에게 있는, 그래서 이 세 번째 전쟁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22장의 시작은 바로 이 3차 전쟁, 세 번째 이 전쟁의 동기,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1절의 끝에서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의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화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해진 딱 3년이라기보다는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며 지냈던 기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3년의 기간, 즉 전쟁이 없던 그 기간이 3년 지나고 나서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간 것.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에 대한 그 영토 회복에 대한 야심을 계속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여호사밧이 오게 된 것인데, 지금 그 길르앗 라못에 대한 그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아합의 욕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본래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 20장 열왕기상 20장 34절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두 번째 전쟁에서 벤하닷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이 자기의 임의대로 이 벤하닷을 형제 운운하며 그냥 놓아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을 때 아람 왕인 벤하닷이 예전에 취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조약의 문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길르앗 라못이 그때 벤하닷이 돌려주기로 했던 그 영토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의 마음속에
그 영토에 대한 그 영토를 취하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또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아합 왕의 회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전에.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자기가 여호와 앞에 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재앙,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재앙이 자신에게 마땅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겸비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앙이 뒤로 늦춰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 그러한 그때 보였던 겸비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중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본성적으로 자기의 모든 잘못들을 돌이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라합에게 찾아온 유다의 왕 여호사밧, 이게 사돈이지요. 그래서 역대하 18장 1절에 가보면 아합과 여호사밧 사이에 연혼 관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둘 사이가 이제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둘이 이제 이런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인데,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그 현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의 이런 연혼 관계는 분명히 정략적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바로 아합의 회개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역사 속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중심이 섰던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아합의 회개 사건이 이 여호사밧에게는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앙에 반했다면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친분관계, 외교적으로 그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호사밧의 목적과 또 신앙 양심적인 부담이 사라졌고, 아합 왕 또한 그러할 목적으로 양국의 왕이 이제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 여호사밧이 이제 그런 우호 방문을 했을 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할 것인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4절 하반절에서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대, 한 싸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같이 참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다시 전운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제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전쟁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즉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3년 기간 동안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이것이 아합으로 하여금 다시 전쟁을 하게끔, 이 전쟁을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슨 영향이 없었겠는가? 3년간 전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기간으로서 3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합이 바로 앞에서 이런 3년의 이 평화의 기간은
아합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단 한 번의 기회로 아합이 과거에 저질렀던 이런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우선하였던 이런 과거의 모든 삶의 습관들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이 3년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시간인데, 그것은 아합으로 하여금 완전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기간에 아합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불신앙으로부터 온전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 자신 개인의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또 나라의 깊이 곳곳에 배어있는 이런 우상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일말의 언급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 은혜는 이게 살아있어서 어디론가 이게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방향으로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에 악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과 위기는 언제 온다고요? 은혜가 극점에 다다랐을 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겸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하여지게 되고 그것으로 악을 일삼게 되어 있는 것이 슬프지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합에게 있었던 3년의 기간은 바로 다시 교만해지고 방만해지게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만 하더라도 벌벌 떨던 아합이 이제는 3년간의 이러한 평화의 기간을 통해서 또 남유다의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의 평화의 기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쓰임받지 않았을 때 이것이 오히려 악의 도구로, 즉 악으로 빠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아합 왕이 맺었던 관계와 관계성과 전쟁은 무슨 관계는 상관성은 없는가? 이렇게 한 개인들이 맺는 이런 사적 관계,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적 이익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다시 하려고 하는 벤하닷, 아람의 왕인 벤하닷, 이 벤하닷은 누구였죠? 둘째 전쟁, 2차 전쟁 때 이미 여호와께서 아합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벤하닷을 멸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아합은 임의로 그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멸하기로 명하셨던, 멸하기를 원하셨던 그 벤하닷을 친구로 삼습니다. 그 벤하닷을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살려주었던 벤하닷, 이제는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거스러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 아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합이 벤하닷을 그때 2차 전쟁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제거해 버렸더라면 그 땅을 차지했을 것은 물론이고 이 전쟁이 다시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전쟁, 이 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진 사적 관계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씨앗이 그때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호사밧과의 연혼관계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 이렇게 협력을 얻지 못하고 여호사밧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단독적인 힘만으로는 아람을 대적하기에는, 더군다나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결혼, 자녀들을 결혼시킨 것은 정략적인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결혼을 시키지 않고, 즉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렇게 혈맹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았더라면 아합은 전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정략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순수한 관계여야 합니다.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이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아합, 바둑에 자충수, 악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맺은 벤하닷과의 평화의 관계, 또 자기의 안전과 유익을 위하여 절대적인 후원자로서 여호사밧을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러한 친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만, 결국 아합은 자기 꾀에 넘어가 그 끝에는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 자멸하게 되는, 이 전쟁의 끝에는 아합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아합의 이러한 사건이 바로 우리들의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의 회개로 우리들이 마치 무엇을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우리 안에는 회개할 거리들이 무한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정과 평화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내면에 있는 죄들을 더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상숭배적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파멸의 길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안전과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러한 사적 관계들은 순수한 관계로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가지는 관계일 뿐이지, 자칫 잘못하여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한 관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아합이 겪었던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됩니다. 개인관계에서는 분명히 불화와 다툼과 배신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 발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걱정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어떤 영역들, 그것은 거룩한 신자로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기회인 것으로 알아.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이런 평안한 삶,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하시며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버리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전쟁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또다시 전운이 깃들고 있습니다. 이번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아합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던 인간적인 시도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 날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마음에 그 갈피에 배어있는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면과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하며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끊어 겪지 않아도 되는 화와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